지난주에 우리 박선준 전도사님이 20분 만에 메시지를 끝내가지고 다들 엄청 은혜받고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본 한 30분 이상 하는데 20분 만에 끝내가지고 다들 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몇 분을 할까요? 예, 다들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 나무는 그 무한한 대지와 햇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양분과 수분을 에너지를 공급을 받죠. 그런데 그 땅 속에 뿌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래요. 유일한 조건이 하나가 있죠. 나무가 땅 속에서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되죠? 이 뿌리에 남아있는 그리고 줄기에 남아있는 그 양분과 수분을 가지고 버텨야 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말라서 죽겠죠. 그런데 이 나무가 말라서 죽기 전에 아마 많은 증상들이 이 나무에는 그리고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모습은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도록 하나님이 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죄와 죽음은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죄와 죽음은 하나님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죽음이 인간을 장악하게 되고 지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겉사람도 육신도 점점 늙어가잖아요. 늙어가다가 마지막엔 결국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혼한 부부가 야, 우리 작정을 하고 한번 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는 목적이 아이를 낳아서 한번 고통받게 한번 해보자 해서 아이를 낳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러면 고통 줘보려고 그냥 지어가지고 막 고통 속에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사망, 죽음이 우리 가운데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죽어간다라는 증상들이에요. 우리가 죽음 아래에 있다라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거짓과 불의, 증오, 결핍, 중독, 집착, 아픔, 갈등, 악, 고난, 죽음의 이 공포에 시달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름 병명도 굉장히 많죠. 정신질환, 이런 거에 시달리는, 이런 거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에는 모든 가축과 생물들은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종류대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창조주와 연결되어서 그 창조주에게 있는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망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은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망이 언제 시작됐어요? 죄 때문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 아래에 있다라는 증거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인간 속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나무가 땅 속에서 뿌리가 뽑히면 그 안에 있는 완전히 말라서 죽기 전까지 줄기와 뿌리에 남아있는 그 양분과 수분을 가지고 버텨야 돼요. 끙끙대면 버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과 같아요. 바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안에 내재된 이 내재적 자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고요, 생명을 추구하고 살지만 뭐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오고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죠. 근데 이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 있죠.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수준도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해요. 무한하신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분리된, 단절된 이 사건을 창세기 3장에서 얘기를 해요. 최초 인간, 인류의 대표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언약을 어긴 거예요. 무한하신, 영원하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그 이후로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된, 한계 있는 내재적 자원을 갖고 사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시간, 무한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지요. 시간, 우리 늘 시간도 제한, 한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현재를 벗어날 수 없고, 아무리 갑부라고 해도, 아무리 돈 많은 이 재벌이라고 해도 여러분 24시를 살아야 돼요. 딱 24시 안에 살아가요. 주어진 시간이 24시밖에 없어요. 계속 오래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이 호흡도 이 횟수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 호흡까지 세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박성사는 이제 앞으로 몇 번의 호흡이 남았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오래 사는 동물은 호흡을 굉장히 길게 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그 다락방 단체도 몇 년 전에 여러분 아마 수련회 가면 류 목사님이랑 강사 목사님들이 호흡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호흡을 깊게 하고 길게 하면 그만큼 건강도 좋고 좋아지죠. 몸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 육신도 뭐가 있어요? 제한이 있죠. 한계가 있어요.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 피지컬 100 보시나요? 아무도 안 보나 보다. 피지컬 100이라고 요즘에 핫하잖아요. 저만 넷플릭스 보는 걸로. 1회 보고 2회 딱 봤는데, 야, 여러분, 첫 미션이 뭐였죠? 매달리기. 거기요, 막 날고기는 운동선수들, 몸짱들, 막 근육질, 막 평생 운동해온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뭐 금메달리스트들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매달리기 미션을 했는데 몸집 큰 사람들은 무거워서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누가 제일 오래 버티냐? 여러분, 양학선 선수 알죠? 이 기계체조 금메달 선수. 근데 양학선 선수가 1등 했냐? 아니에요. 1등 못했어요. 그 UDT, 이제 군대 UDT 출신 선수 한 사람한테 졌는데, 이 사람도 누구한테 졌느냐? 근육질도 아니에요. 몸이 아주 평범해요. 그 산악구조대 하는 어떤 분한테 졌어요. 이분이 1등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거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해도 16분, 17분? 그것도 진짜 오래 버틴 거예요. 육신, 뭐 있죠? 한계 있죠. 아무리 오래 앉아서 공부하고 싶고 일하고 싶어도 한계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육신 뭐가 있죠? 질병이 있죠. 질병. 질병이 없이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이 육신 가지고 영원히 유지할 수 있으면 아무 두려움 없고 아무 걱정 없을 텐데, 육신도 한계 때문에, 이 제한 때문에 염려가 오는 거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공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측하는 것도 제한이 있죠. 이것도 우리 지혜잖아요. 그 송중기 나오는 드라마를 봤더니 미래에서 와가지고 2000년대 IMF를 맞추고, 그 뭐죠? 이름 뭐죠? 재벌집 막내 아들. 다 봤어요? 나만 본 걸로. 근데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가 월드컵을 맞추고 미래에서 오니까 다 맞추잖아요. 돈을 엄청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문제 없을 텐데, 여러분 미래에 대해 염려할 이유가 있어요? 예측할 수 있는데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늘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한계가 있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또 받고 있어요. 인간관계 참 어렵죠. 나만 어려운 걸로? 다들 안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계시길래 저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좀 재밌는 것은 어떤 한 사람하고 이 관계가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꼴도 보기 싫다,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어떻게 조금 관계가 다시 좋아지면요, 그 전에 좋았던 사람하고 또 뭔가 갈등이 오고요. 이게 신기해요. 막 좋았던 사람하고 갈등이 오고 안 좋았던 사람하고 다시 화해가 되고, 이게 돌아가면서 다 이런 관계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반복적인 갈등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 못해서 그래요? 뭐가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수용해주고 사랑해줄 수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든 다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으면 뭐하러 스트레스 받아요? 다 좋은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제한된 인생, 한계맞은 인생, 극복할 능력과 지혜가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제한된 것 속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 위기, 슬픔, 두려움, 안타까움,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한된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 넘어설 수 있으면 괜찮은데 못 넘어서니까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막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 하나 있으세요? 그 문제,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좋은 취직하는 거, 직장 구하는 거, 여러분 능력이, 스펙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 능력은 제한돼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 문제는 다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내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물이 여러분 집에, 가정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지요. 이 물이 공급되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이 시스템은 여러분 집안에 있는 파이프, 물 파이프가 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수원지랑 연결되어 있죠. 수원지에서 파이프를 타고 이제 물 공급하는데 저장소에 딱 있을 거예요. 그 저장소에서 여러분 집에, 아파트로 다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콸 나와서 여러분이 마음껏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파이프가 중간에서 하나가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이프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남아있는 파이프 안에 있는 남아있는 물로 여러분 쓰고 지내야 돼요. 그걸로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남아있는 물로 지내면 아마 여러분 며칠 만에 여러분의 꼴은 엉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엉망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마실 물도 없죠? 씻는 물도 어렵죠? 이빨도 못 닦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빨래도 못 해요. 특히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생리현상.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 배출을 못하면 사람 죽지요. 미쳐요. 여러분, 혹시 화장실 급한데 버스 타보신 적 있으세요? 미치죠. 얼굴 노래져요. 작은 거면 그래도 좀 참겠는데 큰 거면 죽어요, 여러분. 점심 드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진짜 용변 처리 때문에 진짜 크게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군대를 갔는데 논산훈련소를 들어갔거든요. 제가 몇 년도 군번인지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 태어나지도 않았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00년도 10월 군번입니다. 논산훈련소를 들어갔는데 26연대인가 들어갔어요. 근데 신식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신식 건물이라 처음에는 와 좋다 하고 훈련을 받았는데, 참 재밌는 게, 신식 건물은 뭐가 있어요? 고장이 자주 있어요. 여러분, 신식 건물 좋은 건 겉만 좋지 보수를 엄청 오래 해야 돼요. 1년, 2년 정도 보수를 계속 해야 돼요. 물도 어떤 데는 새고요. 지하에는 어떤 데는 물도 차요. 여러분, 화장실을 공사하다가 이 공사하는 일꾼들이, 인부들이 그 변기 내려가는 거기 안에다가 어떤 데는 날림 공사한다고 시멘트를 갖다 쳐바르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공사 대금 잘 안 주면요, 막 이상한 짓, 난도질을 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참 재밌게도 우리가 쓰는 그 연대, 그 건물에 화장실이 막힌 거야. 근데 막히면 누가 뚫겠어요? 이제 간부들이 와서, 훈련 조교들이 뚫겠지요. 그런데 몇 번 경고를 하더라고요. 너네 물이 안 내려가도 여기 있는 바구니에 있는 물 퍼다가 용변 처리하라고, 내리라고. 그런데 친구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갖고 나중에 화장실에 용변이 가득 차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훈련을 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경고를 안 들었다고 조교들이 뭘 해버렸냐면 화장실 문을 잠가버렸어요. 밤에 화장실을 못 써.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새벽에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군대 훈련소는 그 건물과 건물 사이도 못 움직여요. 그 문을 다 잠가놓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남자들이 화장실을 못 가니까 미치는 거야. 한두 사람씩 미치기 시작했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여러분 군대 가는 우리 갔다 온 남자 친구들은 알 텐데, 수통 있죠, 수통. 수통에다가 소변을 넣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는 어디다 넣었을까요? 상상하지 마시고. 저도 새벽에 불침번선을 딱 일어났는데, 와, 미치겠는 거 있죠. 그래갖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이거 큰일 났다, 이건 처리해야 된다, 지금 안 하면 산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더러운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화장실 그 내무반 안에 이런 청소하는 청소통, 이 사물함이 있거든요. 사물함 안에 그 물 청소를 하면 그 바켓스 하나씩이 다 있었어요. 야, 그거라도 써야 되겠다. 수통은 난 도저히 안 되겠고,
왜냐하면 나중에 훈련 가면 거기다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짜낸 제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그 문을 딱 열었더니 이미 가득 찼네.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용변 처리 하나 못해도 이렇게 힘들어요. 거의 죽으면 진짜. 굳이 용변 처리 못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어야 되나.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분리됐던 파이프를 다시 연결하면 돼요. 수원지와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원지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그 물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내가 마음껏 이전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인간이 이 무한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됐는지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다시 연결될 수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명확하게 설명해줘요. 1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 여러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데, 한 사람, 여기서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그 범죄 하나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했어요. 왕노릇이라는 것은 지배하고 장악했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지배하고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요? 사망이.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너희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이 왕노릇한다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대요. 또 반복해요. 18절에 그 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그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무슨 말이냐? 한 범죄가 모든 사람을 다 유죄 판결 내버렸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의로운 행위, 그를 하나님이 살리신 의로운 행위가 모든 사람을 무죄 판결 내렸다. 그래서 사망이 아닌 생명을 허락했다. 19절에 보세요.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담의 불순종이 뭘 가져왔어요?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사람들을 노예로 가둬두고 왕노릇하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통치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행하신 일이에요.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 사망에서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디에 이르게 했다고요? 영생에 이르게 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적 생명은 여러분 늘 들어봤던 단어 있죠? 영생.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됐다가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왕노릇하고 있는 그 아래, 지배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와 생명이 이제는 우리의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연결시켜줬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파이프가 끊어져서 수원지에 물을 공급받지 못했던 인생 살다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파이프가 연결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못 누리죠. 여러분, 신적 생명, 영생, 구원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누릴 수 있는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여러분은 이제 엄청난 이 신적 생명, 영생과 구원을,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축복 속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여러분, 수도꼭지 한번 틀어보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인생에 한계를 안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한계를 만나지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게 수도꼭지를 트는 시간이에요. 영생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생명, 그것도 맞는데 영생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여기서 누리세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야, 이게 영생이구나, 야, 이게 영원한 생명이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도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거예요. 거기는 어떤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때 누리지 말고 이 땅에서 여러분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누릴 수 있어요. 그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고통, 슬픔, 두려움, 거짓, 불의, 증오, 결핍, 중독, 집착, 아픔, 갈등, 악, 고난, 죽음, 정신질환,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여러분 여기서 짓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영생, 신적 생명을 소유했으니까. 여러분 이걸 누릴 수 있는 신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어디와 연결되면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돼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인 걸 기억하면 돼요. 수도꼭지 틀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마음껏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중심 담아서 드립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
주셨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저보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릴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다 같이 선포합시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다시 한 번 더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이 내
내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